지난주까지 해서 그 5주간 15장 1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삶이란 것은 예수와 연합하는,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는 삶, 예수의 생각과 뜻에 보조를 맞춰서 예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진정한 의미다라고 5주간에 걸쳐 배웠고요. 앞으로 요한복음서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의미가 현실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 15장 12절은 그 교훈의 시작으로서 사랑의 방법에 대한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기 바로 그 전 단계예요. 바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그림을만 보면, 우리는 다 알고 보지만 그림만 보면 그거는 그냥 평온한데, 자기들은 괜찮은데 지금 주변 상황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 일이 진행이 돼가고 있고, 곧 이어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공동체는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과 이 본문,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보는 이 초대교회의 당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사랑을 강조하시고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없앨까라는 그런 계획, 지금 그것에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멀지않아 예수 공동체 안에는 배신으로 인해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자, 그 금이 간 신뢰로 뭐가 자꾸 빠져나가냐면 공동체 안에 사랑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15장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거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게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나는 선생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도 이에 동의했어요. 동조했단 말이죠. 근데 곧 예수가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자,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것을 지금 돈 받고 그들과 같이 공모하고 있어요. 모의를 짜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야, 너희가 이게 의리를 지켜라, 뭐 잘못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라.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실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러 다니세요. 그러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한 명씩 찾아가서 일일이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공동체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건 없이 누구나 사랑해야 하는 사랑 공동체임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교훈하십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쓸 당시의 교회 상황인데요. 지금 이 교회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자, 로마의 탄압과 교회 안의 이단 사상으로 지금 교회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의심과 신뢰가 사라졌고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사도 요한은
로마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간간히 교회 소식이 들리는데 야, 이게 참 사랑이 사라진 이야기를 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이것을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졌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했으니까. 자신이 스승 예수를 배반했을 때, 배신했을 때, 그리고 교회를 흩어놨을 때,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주님이 그걸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어지면, 소멸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냐면 그건 사탄의 기품이고 사탄의 승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양반이 살아계실 때 엄청나게 사랑이 많고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냐면 사도 요한이 쓴 저자인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 4에 보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누구나 사랑하라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 이유는 당시의 교회가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를 배반한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축출하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응징하라.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도 15장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정말 원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라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잘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집합명사 중에 대표적인 게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이렇게 여러 명 구성원 있죠. 부모님, 자녀들 이렇게 구성원들도 가족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족이죠. 아빠도 가족이고, 부모도 가족이고, 우리 4명도 가족이고, 6명도 가족이지만 단 한 명도 가족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는 나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예요. 한 사람도 교식 다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사랑 공동체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누구나를 향한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에게 붙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나 우리 그 여러 명의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을 왜곡하거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조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 누구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런데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왜 못 막냐면 사탄이 자꾸 망각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요. 이건 뭐냐면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잘 몰라요. 진통제를 자꾸 먹으면 고통이 사라져서 좋긴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내가 얼마큼 아픈지를 스스로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게 주사나 진통제를 잘 안 놔주는 이유가 그 중독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이 망각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나 내 개인 스스로가 크게 문제가 없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교회나 내 개인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나 개인 스스로의 사랑이 상실하는 보편적인 3가지 모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이들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특정인들만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잠깐 사랑하는 것, 일시적으로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정이 아니라 행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감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감정 배제한 행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행함으로 사랑하라. 지금 오늘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기도해야지, 같이 말로만 사랑해요. 자, 이런 말로만 하는 다짐은 자신에게 적절한 면죄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스스로 타협점을 제공해요. 스스로. 그런데 그게 진짜 괜찮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공부 안 하면요, 점수 안 나옵니다. 운동 안 하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내 믿음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내가 행함이 없이 상대방을 향해 사랑해 그러면 어떠세요? 신뢰가 깨져요. 입으로만 립 서비스만 사랑해야지 행함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사랑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게 허무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정말로 교회, 학교, 도서관 이 세 군데만 거의 가는 애가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 남자애가 이 끌어오는 젊은 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도서관만 가요. 근데 공부를 못해요. 안타까운 게 공부를 못해요. 저는 궁금하면 또 못 참아요. 내가 왜 그러지? 그래갖고 이제 얘가 다니는 도서관을 같이 갔어요. 독서실을 한 달 같이 끊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그 친구를 연구해서 했던 게 뭐 하나 하고 봤어요. 도서관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책상 정리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건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귀에다가 음악을 꽂아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해요. 자거나 딴 거를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이 친구랑 공부 끝나고 밤에 11시쯤 딱 나오는데 저한테, 야, 백구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지? 이러는 것 같고 내가, 응?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나는 맨날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그래갖고 제가, 너 공부 안 하니까. 넌 독서실은 오는데 공부는 안 해. 야, 독서실에 가면 뭐하냐?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난 공부를 하는데, 야, 책상 정리하고 귀에 이거 이어폰 꽂고 그 다음에 퍼즐러 자는 게 공부하는 거냐? 그래서 앉아서 책상 정리를 하든 귀에 뭐를 꽂든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문제집을 풀고 외우고 해야 공부지, 독서실만 가면 그게 공부냐? 우리가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해야지. 누구는 그 말로 못해요. 말은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관념적인 사랑만을 해요. 내 입은 엄청나게 우아한데 내 손과 발은 너무너무 인색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말로 하는 사랑은 막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릴 것 같은데 내 지갑은 절대 열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평가는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즘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 만나면 저를 만나고,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이거는 교회 안에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나와 우리 안에 사랑이 상실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상실은 어떤 이들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로라는 단어인 알렐루스는 특정한 상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누구나 사랑하라 이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자신들 살아생전에 한몫 챙겨줄 스승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두 사랑이 달라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예수를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문제는 조건이 없어져 버렸을 때입니다. 예수가 잡혀갔습니다. 죽었어요. 조건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기에 조건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 누구나 사랑하는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에 사라져버린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그들의 환경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의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보다 어떤 이들을 사랑하는 것, 팔은 안으로 굽지. 맞아요. 세상은 판으로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밖으로도 굽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장학금을 청년부에서 줬어요. 장학금을 준비하고 주는데 한 번은 그냥 우리끼리만 주지 말고 그 광고 학교나 이런 데 광고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장학금을 몇 푼 안 되지만 줍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장학금 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름이랑 다 안 보고 상황만 보고 이 사람들이 장학금 결정하자고 했어요. 다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보내주세요. 한번 그 지원서를 보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못 줬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말씀이 듣기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걸 주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종 같은 거 이렇게 구분 안 하고 다 그냥 어려우면 주기로 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다른 나라 사람들 도와주냐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얘기 같지만 성경은 남녀노소, 주인, 종, 인종, 나라, 국가 다 뛰어넘고 누구나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고 전하는 것이 교회고 그 사랑을 그대로 오롯이 전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또 같은 교단, 같은 출신, 같은 학교 선후배 이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뿌리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 이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아니라 어떤 이들을 사랑하는 게 급급해요. 어떤 이들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가지를 못해요.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행함이 가는데 저 사람에게는 행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고 말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개인적인 스스로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갔다는, 사랑이 상실되고 있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누구만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 나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을 가는, 조건 있는 사랑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상실은 유효기간이 있는 잠깐만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 라는 아가파테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말은 과거나 미래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현재 시제는요, 진리를 얘기할 때 해요. 절대 불변하는 것. 사랑했어,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현재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아주 특수하게 이거는 불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누구나 사랑하라는 말씀은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 또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야 될 수밖에 없죠. 행함으로 누구나를 언제?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나를 지금 내 행함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하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이 사랑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 성경학자들이 와가지고 구약 성경이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동시시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얘기하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지금 사랑의 계명 이거 외에 없다라고 딱 주님께서 못 박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같은 맥락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계명이 뭐다?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누구나를 향한 행함으로 움직이는, 언제? 바로 지금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계명밖에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 주님 단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공동체는 사랑 전달꾼입니다. 말로써, 얼굴 표정으로,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전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무 불편한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행함으로 누구나를 바로 지금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사랑 공동체, 예수사랑 전달꾼이 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런 개인과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